같이 하기로 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장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3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논증하지 않고 선포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히 우리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안 만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온전히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하나님에 대한 교리 공부는 교리 자체를 공부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께 열심히 영광과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부분은 마쳤고, 그럼 하나님의 본성이 어떤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프린트 아마 다 있으십니까? 네, 프린트. 자, 그렇다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부분에서 하나 결론 내리는 게 하나님은 불가해하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완전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분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부분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냐면 그것이 온전한 지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고선 그럼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아마 페이지로 말하면 19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여러분 프린트에 19페이지.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성경이 하나님 자신의 본성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는지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주제에 접근하는 합당한 방식, 자세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하는 목적은 지적인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보잘것없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본성을 논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한 가지뿐이죠. 우리는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았을 때 모세가 했던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 경외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으로 진짜 들어옵니다. 21쪽에 성경이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문으로만 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관찰하는 것도 매우 흥미롭죠. 자, 우리의 유한함과 하나님의 초월적인 위대함 및 그 영광 때문에 심지어 우리의 긍정적인 진술도 그 자체가 저절로 부정적 진술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 첫 번째가 뭐냐, 무한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무한하심, 즉 하나님의 본성이 무한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 하나만
묵상을 해도 우리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풍족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하나 탁 붙잡으십시오. 붙잡고 어느 상황에서든 이걸 적용하십시오. 하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무한하다고 말할 때, 우리가 무한하다라고 하는 말할 때 무한이 얼마인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부정문으로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인데,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유한하지 않으신 분. 네, 그래서 이것을 긍정문으로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이 무한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존재이시며 다른 무언가로부터 유래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다른 무언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도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네, 이게 무한하다고 하는 뜻이에요. 출애굽기 3절 13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말했죠. 자,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그들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리이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궁극적이며 절대적인 존재. 얼마나 놀라운 사상입니까?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 그 어떤 것에서부터도 유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영향받지 않으시는 무한하신 분.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 무한성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의 원인이시며 모든 실존, 모든 존재가 그로부터 유래했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무한성은 하나님이 모든 구속과 이렇게 얽매이는 것과 한계로부터 자유로우신 분이시다. 자유로우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그 어떠한 제한도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며 모든 곳에 계시며 제한이 없으십니다. 아멘. 예. 자, 아마도 하나님의 이 무한하심을 고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만물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 높으심, 장엄하심, 말할 수 없는 위엄, 탁월하심 등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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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성은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곳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나님의 무한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이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상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범위도 무한할 수 있습니다. 별로 감동이 없군요.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면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고 요구하고 도와달라고, 그 범위가 무한함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렇지만 또 하나, 하나님이 무한하시다라고 했을 때에,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케 하기 위해서 신인동용론 아시죠? 그래서 마치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들에게 접근하셔서
마치 인간인 것처럼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대해주신 신인동역론, 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좋죠. 감사하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범위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 좋은데, 여기에서는 혹시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마치 정말 인간인 것처럼 이렇게 쉽게 대하고 유한한 존재인 것처럼 대하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실 때에 우리가 혹시나 하나님을 그 무한하심을 놓치고 하나님께 대해서 잘못된 그런 우를 범하는 그런 것들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기도 가운데 다가가고 있는 분이 바로 그 무한하시고 절대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네. 이것만 여러분 붙잡고 그 어떤 상황에도 이 말씀 붙잡고 뚫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폭을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들의 갈망의 폭을 좀 넓히십시오. 크게 넓히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할 때에도 그 일하는 범위를 좀 여러분들이 더 깊게, 더 넓게, 더 크게 설정을 하십니다. 10만 명이면 10만 명 이렇게 내가 주님 앞으로 인도하겠다 이렇게 해야죠. 한 명만 어떻게 한 명이라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좀 넓혀 보시라고요. 네, 객기를 부리라는 게 아니라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무한하심의 그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멘 나와야 될 순간이 안 나오셨어요. 자, 두 번째로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또 다른 하나의 본성은 그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spirituality. 예. 이 사실을 우리 주님 자신이 단번에 once and forever 영 단번에 진술하셨죠.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라. 이상하게도 이 엄청난 진술을 하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죠. 왜 그러냐면 부분적으로는 그녀가, 이 사마리아 여자가 하나님께 대한 명백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시죠? 그 남쪽과 북쪽으로 이렇게 나라가 갈라지면서 남쪽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런 그 예배드리는 제사를 드렸던 곳이 북쪽에서도 또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여로보암이 또 만들면서 이 여자가 그럼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녀가, 이 사마리아 여자가 우리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합니까? 요한복음 4장 20절에 이렇게 물었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둘 다 아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요,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그의 유명한 설교에서, 이 설교하고선 그는 돌에 맞아 죽었죠.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바로 이 말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님께서는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다. everywhere, 어디든지 계시다. 어디든지 계시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거죠. 참남하도다.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어느 곳에서 계시죠. 왜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편지하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도 에덴 사람에게 설교를 할 때에 또 완전히 똑같은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이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 계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자, 우리의 언어의 한계 내에서 표현하자면 이 말은 하나님이 물질적인 존재여서 어떤 형체 혹은 몸 안에 한정되어 있다는 일체의 개념을 배격합니다. 거절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에 속한 특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에는 물질에 속한 특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도 제한받거나 저촉되거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적인 감각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인지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관점에서는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에 나가는 데 있어서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은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자, 자신이 환상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다음과 같은 사도 요한의 말을 기억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편지를 했죠. 1장 17절에서 보면 그 편지에서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종종 형상들과 초상들을 만드는 것을 금한 이유도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의 첫 두 계명과 그 외의 다른 곳들에서 이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이런 것들을 금하셨죠? 형상을 만드는 것은 곧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 즉 하나님의 본성의 영적 특성을 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마도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에 대한 가장 놀라운 증거는 후에 살펴볼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의 진리, 즉 하나님의 편지하심.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하심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그러니까 편지한다라고 하는 말이 어느 곳에나 계시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나. 그래서 전에 우리 목사님 전에 가르치셨던 분들은 이렇게 전에 칠판에다가 이렇게 백목으로 이렇게 쓰면서 가르쳤는데, 자, 하나님은 이 백목 안에 계십니다 하면서 가르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까지 표현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나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여러분 좀 비교를 해본다면 사단은 편지합니까? 네. 정말요? 사탄이 어디나 있어요? 아니에요. 사탄은 이쪽에 있으면 이쪽에는 없어요. 하나님은 동시에 어느 곳에나 계셔요. 왜요? 영이시잖아요. 사탄은 여러분들이 욥기에서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물어보거든요. 어디서 왔냐 할 때 여기저기 둘러서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 전능하시지만 사탄은 전능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제한하신 만큼밖에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욥에게도 생명을 건드리지 말라. 못 건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탄이 그렇게, 물론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과소평가하면 안 되죠. 사탄의 그 대단함이 있지만 이런 것과 비교해 볼 때에 하나님은 편지하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고 어느 곳에나 같이 계세요. 하나님이 모든 곳에, 그것도 같은 시간에 모든 곳에 계시다는 진리, 참 감사한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와 함께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같이 누리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이 제기되겠죠? 말씀하신 것은 다 옳으신데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반석 틈에 두시고 그에게 자신의 등 부분만 보라고 하신 사건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출애굽기 33장 23절에 보면, 자, 그리고 우리 주님이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라고 하신 말은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있겠죠. 자, 이 질문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대답은 이겁니다. 비록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존재이시지만 원하실 때는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본성은 영이셔요. 근데 원하실 때는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성육신 이전에, 자, 성육신 이전에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고 그랬죠? 언약의 사자. 잊어버리면 안 되는, 딱 잊어버리신 것 같네요. 네, 언약의 사자. 그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기 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 보이셨는데 언약의 사자로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 무언가 가르치려고 할 때면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참된 본성은 아니죠. 특별한 조치를 취하신 거죠. 또 그리고 두 번째 대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에 대해 말씀하시기 위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의 언어로 그분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사실은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는 순간 그분의 완전하신 모습이 침해를 당해요. 완벽하게 표현이 안 되니까 우리 인간의 언어의 한계 때문에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영이시라고 하는 개념을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그분이 사람인 것처럼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바로 신인 동용론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오로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도록 하나님은 자신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인 동용론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며 신체 기관도 없고 몸도 없고 어떤 제한도 갖지 않으십니다.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이시고 그 다음에 인격이십니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의 마지막 특성에 도달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인격성입니다. 퍼스널리티. 성경에서 이 말이 그대로 사용된 것은 아니지만 감사하게도 성경 전체에 걸쳐서 암시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격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격은 마음, 지성, 의지, 이성, 개별성, 자의식, 자기결정 등이 있는 곳에 존재하죠. 쉽게는 지정의가 있는 곳에 존재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인격이 있는 것이며 성경은 하나님이 인격이시라고 단언합니다. 하나님이 인격이시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이 문제가 중요했던 것은 범신론 때문입니다. 범신론. 범신론은 지금도 여러 형태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현대에서 가장 중요한 대적이 바로 범신론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더 강하게 대두되어 있죠. 그래서 상대성, 모든 것을 상대화하는 거죠. 절대화하는 것을 절대로 거절해요. 이 범신론은. 자, 너도 신이고 너도 신이고 하나님도 신이고 자연도 신이고 다 신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있어서 절대성을 절대적으로 어떤 존재가 되고 나머지는 그거에 따른 어떤 종속되는 그런 것들을 허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절대적인 말씀인데 하나님이 절대적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순서를 정해야 될 텐데 그런 것을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하고 결혼해야 되지만 남자끼리 사랑하고 결혼하는 것도 왜 그것도 또 하나의 형태일 뿐이지 어느 거가 맞고 어느 거 틀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또 동성애 뭐 또 하나 또 국회에 또 뭐 올라가는 모양이던데 또. 예. 아 참나. 그게 이제 다 신인데 특별히 우리 남자 여자 그랬을 때 여러분 누가 더 신비롭습니까? 여자랑 남자. 여자가 더 신비롭죠. 그래서 그게 여성신화. 그 여성신화 그게 범신론이에요, 여러분. 여자가 더 신적이다. 별자리 뭐 이런 거 다 이거 다 범신론입니다. 그것이 그런 형태로 가치 상대주의로 쫙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 그래서 교회에서도 뭐 민주적으로 하자도 뭐 이렇게 다수결로 하자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거. 범신론을 믿는 사람들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범신론자는 그런 이유로 해서 자연을 숭배합니다. 그 자연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우리 무슨 그 기도 중에 무슨 관상기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 종일 쓰레기통을 바라보면서 뭐 쓰레기통에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런 것들이 어떤 유익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식으로 그 영성 훈련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이쪽이랑 가깝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범신론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하나님을 위대한 정신이라고 하죠. 위대한 힘, 위대한 힘. 그래서 대문자 M으로 써요. 하나님은 대문자 M으로 딱 씁니다. M이 뭐냐? 마인드. 하나님은 마인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대문자 E라고 써요. E. 그것은 이걸 하나님이라고 해요. 뭐죠? 에너지. 그리고 또 대문자 F라고 써요. F. Force. 그래서 하나님이 F예요. 힘이에요. 여러분 이건 다 뭘 얘기하면 하나님 인격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건 아닙니까? 이 말들은 모두 의식의 존재를 부인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비인격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단지 에너지나 의식이 없는 에너지, 그러니까 의식이 없는 에너지, 의식이 없는 어떤 권능, 힘, 활력 등으로 묘사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리. 이렇게 끌고 가고 성령님도 이렇게 해서 막 끌고 가는 거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자세히 보시면 제가 항상 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때 꼭 그 어떤 활동력이나 어떤 힘이나 무슨 이런 그 비인격적인 어떤 것으로 표현될까봐 항상 성령님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분이 인격이시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표현하는 것을 그 고심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딱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치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을 하나의 힘으로 여기고 내가 언제든지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자이시고 주님이시면서도 주민이신데도 거꾸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의 힘내지는, 그래서 인간의 도구로 이게 바뀌는 거죠. 주객이 바뀌는 겁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게 바로 무당 종교 같은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격이시라고 말하며 이것은 참된 예배의 마음을 갖는 일에 있어서 아주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과 세상에 대해 확신을 갖는 일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절대적으로.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이 인격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먼저 간접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이 피조물 안에 하나님 자신의 표지와 하나님의 지성과 감성의 표지를 남겨놓으셨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피조물 안에서 하나님의 지성과 의지와 질서의 증거를 보게 됩니다. 자연의 법칙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놀라운 발명품들은 모두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것들은 그저 우리가 이 세상에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것에 의존했다,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냈기에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발명품들은 어디서부터 왔다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기원했다고 말하는 것이 정답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논증하듯이 우리는 자연 법칙으로부터 그 설계와 질서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합니다.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마음과 의지가 작용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이 인격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증거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나 인격적인 방식으로 묘사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의 이름을 예로 들어본다면 나는 무엇이다, I am 이라고 하는 그것은 인격적인 진술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인격적 존재이며 하나님은 그분이 자신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심을 알리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대리인들은 누구나 하나님이 단순한 무의식적인 힘이 아니라 인격이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대할 때 이거 꼭 인격으로 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뜻도 없이 괜히 큰 소리로 막 우리 자가 발전하기 위해서 막 그냥 큰 소리로 막 이렇게 나가고 그러지 마시고 봐요. 인격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도 인격적인 호소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아무런 의식도 없는 어떤 돌덩어리 같은 분으로 하나님을 여기고 막 도대체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하는데도 도대체 이것도 모르고 계시냐는 듯이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막 설득하려고 막 깨우려고 막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이미 주님과 우리가 만날 때 나의 머리카락 숫자도 다 알고 계시면서 나를 대하고 있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들을 구구절절히 주님 말씀드리면서 나가야죠.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 진짜 인격적인 하나님 딱 맞대어 놨을 때 우리가 말하는 것이 그렇게 많아지지가 않습니다. 딱 앞에 서서 인정하고 순정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으로 기도는 그렇게 바뀌어가게 됩니다. 삿대질을 하면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해야 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할 때 그런 우리가 형태를 취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다반사로 하면서 마치 어떤 우리 주님이 돌덩어리 같은 분인 것처럼 그렇게 접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직한 여러분의 깊은 것들을 매주알 고주알 다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입을 열어서 다 알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성경에 보면 자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인들은 누구나 하나님이 단순한 무의식적인 힘이 아니라 인격이심을 선포했고요. 또한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과 우상이 대조되는 방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시편 115편을 보시면 5절로 7절에 보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조차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네, 누가 이렇다는 겁니까? 우상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다 듣고 다 알고 다 계신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 우상들이 눈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벙어리 우상들과 대조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예.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은 사람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특정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복 주신다고 가르칩니다. 이 모든 것 역시 인격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진짜 오늘 어마어마한 말씀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영이시고 그분은 인격이시다. 예. 자, 예, 이걸 여러분 꼭 붙잡으십시오. 자, 물론 최종적인 증거는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성육신에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인격 안에서 자신이 인격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인격이심을 다 나타내셨는데 바로
네,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을 하고 계신 분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나와 하나이신 하나님도 인격이신 겁니다. 분명히 인격이십니다. 게다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이런 인격적 특성이라고 하는 견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서 이 사실이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적인 기도죠. 기억나시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 땅에 두고 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인데 이 17장에서 그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아무 신에게나가 아니라 인격이신 거룩한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모든 면에서 그리고 어디서나 하나님이 인격적 존재임을 단언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의 통일체라고 하는 사실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하시고 영이시고 그 다음에 인격이시고 통일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일체 쪽을 강조하는 거죠. 한 분. 그래서 요한복음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십니다. 예. Three person, one nature. One nature, three person. 그래서 one nature라는 겁니다. 한 동일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 이거는 다시 삼위일체 교리를 공부할 때 우리가 같이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이 말씀을 언급한 이유는 하나님의 그 본성을 얘기할 때 이 네 가지로 얘기한단 말입니다. 무한하심, 그 다음에 영이심, 인격이심, 그 다음에 통일체이심. 예.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무한하시고 절대적이시고 장엄하시고 탁월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엄유하시고 강력하시고 영원하신 분, 영이시며 진리이시며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은혜 가운데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의 무가치하고 볼품없는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